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이 지쳐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에 힘들어 할 때이지요. 삶의 자리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오다 보니 이제는 육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도 호흡이 힘들어지는 때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기도 하지만 삶의 무게와 현실의 고단함이 너무나도 무겁고 힘들어서 휴가는 그림의 떡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음의 한편에서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끝없이 찾아오는 걸까? 깊은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끝까지 내 방법을 고집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은 막막함 속에서도 순종의 발걸음을 뗐던 사람입니다. 약 직선거리로 1500km 거리이지요. 그 먼 길을 걸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1500km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요? 순천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약 350k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순천을 왔다 갔다 왕복 2번 하는 거리입니다. 차로 가도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혼자 걸어가면 며칠이 걸릴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식구들, 양들, 소들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엄청나게 먼 길을 가서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반긴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심한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올해 순천은요 장마였는지 장마가 아니었는지 모를 정도로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것도 오는 듯 마는 듯 하다가 장마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마 8월달쯤 되면은 제한급수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더우면 전력이 딸려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제 고생하신 분들 계시지요? 고개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여 들어온 땅인데 현실은 기근이 심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고 싶다고 기도해서 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은요 대부분 농업과 목축으로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풀이 자랄 수 없어요. 풀이 없으면 가축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물이 말라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기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대신에 인간적인 계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눈에 살기 편해 보이는 애국, 즉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려다가 좌절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소망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기근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형준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시련의 때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이 기근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가나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현실의 눈으로 볼 때 약속은 희미해 보입니다. 아니, 희미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생존은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 있는데요.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처럼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가나안은 기근이야. 생각해보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아. 당시 애굽은 나일강 덕분에 기근이 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기근이 찾아오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지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판단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철저한 이성적인 득과 실의 계산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신뢰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합리성이라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소한 것까지 물었던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요. 돈부터 생각합니다. 사람부터 찾습니다. 방법부터 찾는 것이 우리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었는데 이제 그의 시선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찾아왔나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는
좀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 어딘가가 심하게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는 살리리니. 애굽 땅에 들어서면서 아브라함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가요,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이뻐서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걱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당시 나이가 75세 정도였으면 사례는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요. 65세. 우리 은퇴 권사님들 빼고 신부 권사님들 평균 나이가 65세예요. 65세입니다.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65세의 사례를 보고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인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그렇다 해도요, 65세면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요, 할머니는 할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65세하고 지금 65세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사례가 이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보호를 구하는 대신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여보, 우리를 부부라고 하지 말고 남매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복누이예요. 그런데요,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인데 지 살겠다고 이복누이라고 말하죠. 이처럼 두려움은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두려우면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요, 믿음보다 계산을 앞세우게 됩니다. 기도보다 방법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거센 풍랑이 일고 사업의 적신호가 켜지거나 가정의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 세상적인 방법, 얄팍한 처세술, 사람을 의지하는 꼼수부터가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만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주를 대보아야지, 내 힘으로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요, 내 힘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매듭은 더 나를 조여옵니다. 결국 내 영혼과 내 삶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건지겠다고 아내를 팔아 넘긴 것은 전적으로 내 방법이 가져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사례가 띄었습니다. 사례는 결국 궁궐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대신 막대한 가축과 노예, 많은 재물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한 인간으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잔머리로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가문을 스스로 파괴하는 끔찍한 절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사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나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을 다 내려놓고 도무지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바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치심으로 사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고 다시 그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거나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신앙과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건져내어 주신 것이지요. 가끔 집에 가전제품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정석대로 하면 그 가전제품을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서비스 센터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가는 게 귀찮아. 내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뜯어봤다가 그냥 버려야 할 때가 있지요. 전문가가 보면 5분이면 고칠 것 우리가 이리저리 해부하다가 아예 통째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손을 꼭 붙잡고 가면 되는데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인생의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내 지혜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애국과 같은 현실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더 이상 내 잔머리 내려놓고요.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 기사, 내 경험을 의지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번 한 주 그리고 남은 8월의 한 달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곁길로 가요? 경험하기는 한 것 같은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과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인간적인 꾀를 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눈앞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내 힘과 내 방법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방법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방법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망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어떤 혼란과 기근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